잠언 9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이제 앞에서 7절에서 9절까지 악인과 의인의 상반된 자세 및 그들을 교훈할 때 나타내는 결과들을 지적했습니다.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는 지혜의 초청에 대한 상반된 반응과 그에 따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지혜의 초청에 대한 순종을 촉구합니다. 이런 내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란 선언으로 시작하는데 지혜의 본질을 밝히는 이러한 선언은 이미 1장 7절에서 주어진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절에 다시 제시되는 것은 모든 교훈의 기본 주제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신본주의 지혜에 관해서 이것이 다시 재점검되어 지혜의 초청에 순종하는 첩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상반절의 이러한 선언과 동의적 대꾸를 이루는데,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을 병행시키고 지혜의 근본은 명철과 또 병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지혜의 근본인 명철에 이르는 비결이 거룩하신 자에 대한 지식과 결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자에 해당하는 케도심은 카도시, 하나님의 한 속성으로 순수하고 깨끗함, 부정한 것을 미워하고 그릇된 것과 분리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상반절이 여호와에 대응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거룩하시고 성결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장엄복수라고 하죠. 장엄복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절에서 이처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지식을 나타내는데 이제 따뜨라는 이 단어는 이제 그 본절의 경험에 의한 지식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제 체험적 지식임을 보여주기 위해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체험적 지식을 가질 때 세상과 역사를 깊게 바라보며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진정한 통찰력, 즉 명철은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서 오는 지식과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가 산 인생만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또다시 우리 안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인데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외경심,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11절에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고 내 생명해가 내게 더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3장 2절과 좀 유사한 내용인데 지혜의 초청을 받아들임으로 지혜를 얻게 될 때 거두게 될 축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입각한 삶이 필연적으로 건강과 장수로 귀결된다는 것은 잠언의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3장 8절과 또 3장 16절에도 나오는데 이 본절은 여타의 잠언과 병행 구절에 제시하는 건강과 장수는 단순히 길고 오랜 세월을 사는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신앙, 그리고 지식과 지혜, 인격과 성품, 행복과 한 가정, 또 풍부한 물질, 복된 자녀 등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를 다 갖춘 상태의 장수입니다. 고통 가운데 오래 사는 것, 아픔 가운데 오래 사는 것은 장수가 아니죠. 행복한 게 아니죠.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모든 필요의 충족을 공급받으며 장수를 누릴 수 있는 근거는 서두에 제시되는 나 지혜로 말미암아란 표현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란 인격적 존재로 묘사되어 이제 즉 이 인격적인 지혜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 그 자신, 즉 여기서 주시는 그 복은 영육간의 축복은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오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축복, 모든 인생들이 이야기하는 복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으로 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홀로 해를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본절의 가정을 나타나고 있는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래서 이 가정을 나타내는 불변사 임을 사용했는데 지혜로울 경우와 거만할 경우를 가정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절 서두에 나오는 가정의 표현은 만일은 지혜에 대한 수용과 거절이 자기 자신의 의사에 달려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자가 되느냐 아니면 악하고 미련한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말하고 동시에 그로 인하여 얻게 되는 삶의 유익과 해악 또한 자신의 목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좀 직역해 보면 만일 내가 지혜로우면 너 스스로 지혜로울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로 번역된 가능한 2인칭 단수 전미어가 3번이나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번역하면 너는 스스로 지혜로울 것이요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라고 의역했지만 원문에서 지혜로운 주체이며 스스로 지혜롭게 하는 것도 주체이기 때문에 너를 강조해 있다는 점에서 직역하는 것이 훨씬 더 낫죠. 그래서 내가 만일 거만하면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도 너 혼자 조롱을 당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하면 너 혼자 조롱을 당할 것인데 반대로 지혜로우면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 자신이 지혜로우면 너 자신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 유익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그것으로 오는 이 세상의 모든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올 것이고 거만은 뭐죠?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그러면 너 스스로 이제 해를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철저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안에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요. 우리가 또 바라보아야 될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주께서 준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 삶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